해외 여행 다녀오셨나요? 저는 좀 늦지막하게 해외를 갔던 것 같아요. 서른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해외를 가게 됐습니다. 뉴질랜드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6시간 싱가포르에 가서 6시간 거기서 대기하고 11시간인가를 넘어가서 크라이스트 처치,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곳에 가는 요청으로 뉴질랜드를 갔던 신대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왜 가게 됐었냐면 이랬습니다. 저희 작은 누님이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에 있는 한인 자녀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한 7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 옆에 큰 집매요. 큰 집의 둘째 누님의 남편이죠. 그 같은 도시에 바로 근처 몇 블록 떨어진 곳에 큰 집 매형이 교회를 개척해서 한 10여 년 동안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사역. 그래서 저한테 그 큰 집 매형이 청소년부 사역을 같이 하자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제가 학교를 휴학하고 2년의 계획을 잡고 갔습니다. 그런데 일들이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기면서 3개월 만에 한국에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제가 오면서 아주 다짐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했던 것이 내가 이 뉴질랜드에는 절대로 다시는 오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왜냐하면 뉴질랜드가 너무 고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산과 들, 하늘과 바다, 그리고 수많은 별. 이게 고요하다 못해 너무 적막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이 보고 싶은데 양밖에 보이지 않고,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처음 뉴질랜드 땅을 딱 밟아서 작은 누나가 픽업을 해서 누나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딱 그거였던 것 같아요. 신호등이 너무 짧게 켜져서 앞에 차가 가고 누님의 차가 가지 못해 딱 쓴 거예요. 그러니까 누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트래픽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신호대기라는 거다. 채증이 아니라 여기 뉴질랜드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다는 거. 역시 시티는 너무 차가 많다고. 그런 데서 한 3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서울의 네온과 크락션 소리, 이게 빠르게 돌아가는 일상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나하고 맞지 않는 곳이다. 제가 그때까지 한 30여 년을 정신없이 이렇게 막 살아왔었거든요. 나는 한국에 가서 서울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가 한국으로 가자. 여기 절대 안 간다. 여기 누나 스타일이야. 여기 있어. 이렇게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참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 헌신과 결단이 작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작년 7월에 다세현 식구들과 함께 뉴질랜드에서 청소년 컨퍼런스가 있어 거기 섬기러 이제 저희 식구들, 다섯 식구들 5분과 4분, 저 포함해서 5분이 뉴질랜드에 가게 됐어요. 한 2주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이제 일정이 거의 끝날 때쯤에 뉴질랜드에 있는 한 공원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모든 사진에 제 발이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파노라마로 사진을 찍어서 제 발이 담으면서 제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글을 제 페이스북에다 올렸습니다. 뭐라고 글을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어제 찾아봤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한 7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제가 쓴 글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것을 보고 쓴 글입니다. 사과, 바나나, 김치, 삼겹살, 그리고 사랑, 이거야 제맛이 나는. 같은 곳에서 같은 것을 보며 설익었던 나는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무시했지만 내 안이 못 익어 갈수록 내 밖에 진정한 아름다움을 진심으로 바라볼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게 그때 찍었던 사진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뽑아가지고 제 책상 옆에다가 붙였는데 예쁘죠? 네. 제발이요. 좀 글이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보시나요? 그런 것 같아요. 사과와 바나나가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 밝은 햇빛과 맑은 공기 속에서 점점 익혀갔을 때 사람들에게 맛있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삼겹살이 진짜 좋은 불과 멋진 불판 위에서 제대로 익혀졌을 때 그 맛의 진가를 내는 거죠. 그리고 김치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담은 김치가 한겨울 동안 땅 속에서 땅의 숨결과 장독대의 온기를 받았을 때 정말 맛있게 익어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맛을 전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그런 것 같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잘 보살펴지고 잘 익혀졌을 때 내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러한 것들을 좀 발견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서 우리는 두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한 여자는 마리아라는 여자이고 한 여자는 마르다라는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집의 주인이었던 마르다는 그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았었을지, 마음이 분주했을지가 상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모셨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마르다의 집에 함께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됩니다. 너무 마음이 급한 거죠, 이 마르다. 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차도 내야 하고 음식도 내야 하고 집도 청소해야 되고 모든 것들을, 모든 환경을 다 바꿔야 하는데 자기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음식도 하면서 청소도 하면서 정신없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별로 그런 거에 개의치 않거든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친구 와이프도 그렇고 절대로 정리되지 않은 집에는 못 오게 하더라고요. 가족과 같은 사이임에도 불구하고요. 마르다가 아마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한참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나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내 동생이 지금 여기 앉아서 이렇게 한가로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왜 와서 나 좀 도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그냥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다. 너무 많은 것에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마르다라는 여인과 마리아의 차이점이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당시 문화를 놓고 보았을 때 마르다는 아주 전형적인 그 문화에서의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줍니다. 손님이 집에 왔을 때 집주인으로서 음식을 내어야 하고 주변의 환경을 말끔해야 되는, 그게 자신의 본연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꺼내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서든 대접을 하려고, 나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대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조금 다릅니다. 당시 문화에 따르면 랍비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지혜로운 자나 선생님들의 말씀을 많이 경청해라.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더한 것은 뭐였냐면 여자들하고는 많은 말을 하지 말아라라고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데 이 자리는 남자들만이 끼는 자리이지 여자가 그 자리에 함께 낄 수 없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 오늘 성경 말씀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 마리아가 진짜 예수님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가서 예수님 발치에 앉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어쩌면 우리의 오해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문화와 환경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남자들 가운데서 마리아가 그것을 자기가 그냥 스스로 혼자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기꺼이 환영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는 마리아에게 찾아가시고 환영해 주시고 기꺼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품어주셨다는 겁니다. 한 여인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안의 것을 꺼내서 내 안에 있는 것들로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한 여인 마리다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찾아오셨을 때 지금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환영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겸손히 머무르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나를 익혀가고 있었다는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신을 환영하신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익혀갔던 마리아처럼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환영하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그 발치에서 우리가 익혀져 가기를 조금씩 더 익혀져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치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발치에 머무르며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며 그 안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 앞에 머물러 있음을 통해서 그 은혜에 머물러 있음을 통해서 내 삶이 더 익혀져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저도 신대원이라는 곳을 나왔습니다. 신학대학원이라는 곳을 나왔는데요. 3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배운 것을 말하라고 하면 딱 한 가지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 스타일이 뭔가 이렇게 집중해서 파는 스타일이 아니고 공부를 잘하거나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냥 놀맹놀맹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뭘 배웠었는지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제가 잊지 못하고 있는 그 사건이 있는데 뭐냐면 신대원에 들어가면 경건훈련이라고 하고 1학년 내내 이제 한 학기 동안은 기숙사에 살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청소,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도 하고 학교 청소, 주변 청소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그러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훈련의 백미는 뭐냐면 3박 4일 동안 포천에 있는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저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것을. 왜냐하면 주일을 하고 빼고 갔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금요일에 가서 그 다음 주 월요일날 나오는 일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역을 하고 있었던 전도사님들 중에 몇몇 분들, 저 같은 분들은 교회 안 가도 된다고 공식적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를 안 가도 되는구나. 근데 아무도 뭐라 안 하는구나. 그래서 막 신나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면 원칙이 있습니다. 침묵을 유지해야 됩니다. 침묵. 각자의 골방을 다 주고 하루 종일 그 골방에 들어와서 말을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도 말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그냥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걸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침묵을 유지하면서 조용하게 그냥 가을이었거든요. 가만히 앉아있어도 모르겠어. 밤이 떨어지는 거예요. 툭툭. 그래서 나가서 혼자 밤 따라다니고 산속에서 밤 까먹고 이러다 보면 저쪽에 들려오는 종소리가 있어요. 땡! 이런 종소리가 밥 먹으라는 신이거든요. 거기. 막 식당에 가서 그냥 조용히 밥 먹고 다시 방에 들어와서 한잔 자고 또 나와서 밤 따라다니고 그러다 방에 와서 까먹다가 또 종치고 가서 밥 먹고 뭐 이렇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마지막 날 저녁 때쯤에 이제 함께 가셨던 교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관상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는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침묵해서 기도하는 법을 잘 몰랐습니다. 일단은 주여 삼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만 딱 쏟아내야 이제 뭔가 응어리를 쏟아내야 뭐가 이렇게 확 풀리는 기도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관상기도는 제 기억에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내 노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모든 생각과 잡념을 다 버리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그런 기도를 이제 함께 하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서 무엇을 배웠냐면 이건 거예요. 아무런 생각을 할 수조차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 1초도 내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잠잠히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구나. 이런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눈을 감고 그래 내가 조용히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거해야지, 하나님을 받아들여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 내가 들어야지 하고 눈을 감고 조용히 있는데 온갖 머릿속에서 잡념이라고 그러죠. 잡념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왜 이런 생각을 해? 걷어내! 라고 하면은 막 이렇게 작두가 갑자기 딱 잘리는 생각이 나면서 작두를 이용해서 또 다른 생각들이 막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이야? 또 자르면 또 거기서 또 다른 생각이 가고. 와, 이 정말 쉬운 단어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이 세 단어조차도 내가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큰 은혜라는 것을 발견했던 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부른다는 이 사실 자체가 너무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신이신 하나님을 내가 인식할 수조차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을까? 그걸 내가 어떻게 발견을 하고 있을까? 그것 자체가 너무나 커다란 은혜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마음은 절대로 놓치고 살지 말자. 내가 그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 그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3년 동안에 배웠습니다. 한 가지. 아직도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쏟아내는 것,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쉬운 일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인식한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기뻐도 행복하고 슬퍼도 행복하고 외로워도 행복하고 무엇을 해도 행복한, 슬퍼도 행복한 그러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슬펐던 나의 삶이 갑자기 기뻐져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외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 나에게 왜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건가요? 하나님 나 도저히 아무것도 힘들어서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내뱉는 우리의 작은 탄식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지금 나를 둘러 감싸고 나를 품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익혀가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행복하고 아파도 행복하고 어려워도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야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어떻게든 이겨내는 것이 위대한 신앙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음에도 하나님께 내뱉는 작은 탄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작은 고백의 자리,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그것이 예수님의 발치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켜 가시고 나를 익혀 가시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절은 어디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절과 2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얼핏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그동안의 살해의 위협을 다 물리치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에 등극하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나 보다, 찬양을 드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기가 막힌 것은 34편 그 윗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의 제목이 써 있는데 어떻게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에게로 도망갔습니다. 당시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적국이었습니다. 왜 아비멜렉에게 도망갔냐면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나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에게로 도망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갑자기 대한민국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저를 시샘해서 저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김정은에게로 도망을 간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느낌이 확 오시죠?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도망을 갔어요. 근데 다윗은 거기가 제일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다윗을 알아보는 아비멜렉의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야! 너 저번에 우리 이스라엘하고 전투할 때 나와가지고 그 우리 장군이었던 골리앗 목을 뱉던 그 꼬마 아니야? 하면서 다윗을 알아보는 신하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순간적으로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냐면 이렇게 합니다. 수염이 있었는데 수염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에 끄적거렸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 집에서 연습했는데요. 너무 몰골이 좀 그래서 제가 못하겠고요. 이렇게 그 왕 앞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아비들을 가지고 야 너 왜 미친놈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데려올 사람이 없었냐. 야 미친 거 아니냐. 빨리 내보내라 라고 이야기해서 다윗이 쫓겨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지은 시가 이 시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들었을 때는 다윗이 지금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제일 공고한 사람은 지금 다윗입니다. 잘 나가던 한 청년이 미친 척하고 쫓겨나와갖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면 그게 미친 것 같아 보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너 뭐가 좋다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니?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만 지금도 나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자신이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노래를 참 좋아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수금을 너무 잘 켜서 사울이 악신 들렸을 때 그 앞에서 수금을 켰을 때 악신이 떠나갔을 정도로 정말 노래를 좋아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 내가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제일 편안하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윗은 인식해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과정들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분명히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 나의 삶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나를 품으시고 나를 이끌어가시고 계시는데 그것은 변함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을 해나가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하고 머무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발치 앞에 내가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게 청소년들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38이 됐거든요. 그럼 제 친구들도 다 38이 됐더라고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놀라는 거예요. 자기 너무 힘들대요. 살아가면서 삶이 너무 힘들대요. 너 좋아하는 거 해봐. 너를 좀 행복하게 해봐. 자기가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었거든요, 예전에. 왜냐하면 전 이랬습니다.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 얘기였어요. 변덕이 죽을 듯하냐.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하나를 좋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 찔끔만 하고 저것 찔끔만 하고 또 하나 집어던지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내가 뭐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사주거나 그걸 배우게 해주질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 금방 질리고 또 딴 거 하겠다고 이걸 뻔히 아니까 뭐 이렇게 해주질 않으셨어요. 제일 싫어했던 게 그 학생 기록부 쓸 때 취미란하고 특기란을 적는 게 두 개가 있는 게 저 너무 싫었습니다. 이 두 개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취미는 뭐고 특기는 뭔가? 취미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특기는 자기가 잘하는 거예요. 없어요, 저는 그게. 좋아하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근데 어떤 친구들은 다 하나만 파고 자기가 다 쓰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었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제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는 계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발견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은 뭐냐면 찔끔찔끔 여러 개 하는 것을 잘하게 해주셨어요. 와,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하찮은 것,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호기심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저기 호기심을 다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 놀라운 창의력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저것 하다가 그 다음에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에 대해서 발견해내야 되거든요. 그게 제 삶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별걸 다 합니다. 막 자전거 탔다가 수영 다녔다가 막 식물 키웠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그게 그냥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내가 놀랍게 발견한 것이 뭐냐면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인식해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부터요. 근데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를 타도 이제 똑같은 코스만 못 다녀요. 지겹거든요. 금방. 그래서 늘 새로운 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경기도 막 외곽으로 나가고 막 이러다가 막 신나게 달려가다가 막 양평 어디쯤 가가지고 자전거를 세워놓고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우아하게 선글라스 끼고 멋있게 딱 앉아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눈앞에 보이는 광경이 한 번도 못 봤던 광경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를 양평에서 다녔는데 엑치를 다녔는데 4년을 왔다 갔다 했던 길인데 군대까지 하면 7년 가까이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풍경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 내가 그동안 그걸 왜 몰랐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전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자전거 타고 와서 여기에 서서 커피를 마시면서 저걸 보면서 하나님 너무 아름다워라고 바워요라고 고백할 거를 아셨을까? 네, 아셨을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얼마 전부터는 막 다육이를 갖다가 키우기 시작했어요. 사무실에서. 그래서 막 제 책상에 가면 막 다육이하고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정적인 걸 싫어했거든요. 변화가 없어 보이거든요. 딱 봤을 때는. 근데 매일 아침에 가서 볼 때마다 진짜 눈꽃만큼도 아니게 이게 자랍니다. 새순이 막 요만큼씩 막 찔끔찔끔 돋아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하나님, 죽어있는 것 같은데 이 안에도 이런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거든요. 이게 자라나네요. 너무 신기하네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내가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 삶에 어떤 뚜렷한 변화는 없습니다. 늘 외롭고요. 제가 뭐 이렇게 집중하는 거 보면 친구들은 뭐 그러면 안 되는데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 그거 얼마나 오랫동안 하는지 어디 한번 보자.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던 친구들도 이제는 제가 부럽다라고 얘기해요. 뭔가 신나서 계속 뭔가 해나가고 거기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인데요. 행복을 누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자기가 너무 부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자전거도 사서고요.
또 다육이도 사다 달라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뭔지 한번 보자 해보자. 자기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별히 어떠한 상황이 변화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아직도 살아계시는구나, 그거를 인지해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오늘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자리구나, 이곳이 예수님의 발치구나,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구나 라고 인식해가는, 그것이 우리가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익혀져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 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자리에서 머물러 주셨습니다. 나의 자랑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과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나의 삶, 있는 그대로의 나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그 자리에 머문 나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나를 익혀가고 계십니다. 이제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기 이전까지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이 시간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그 기간과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고민과 나의 모습들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아래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한번 잠잠히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끌고 오신 보혈의 자욱이 가득한 십자가를 인식하고 그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내 삶 속에 흔적으로 남겨진 주님의 부활의 무덤 앞에서 나를 그분의 사랑으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